선물과 자랑이라는 제목 뒤에다가 다른 제목으로 제가 하나를 붙였는데, 모르는 게 죄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그 죄가 뭐냐? 이렇게 된 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불순종이 죄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대답이 그게 죄다. 모르는 게 죄다. 알게 되는 게 은혜고 모르는 게 죄입니다. 생명의 은혜라는 말은 가장 큰 은혜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준 은혜와 사랑.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간이 나빠서 죽습니다. 그런데 간 이식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았다. 생명의 은인이죠.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으면 갚을 수 있어요. 절대 권력자 혹은 최고의 권위자가 대통령이 왕이 사면을 하죠. 감옥에 있는 걸.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징역을 살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사면을 합니다. 생명의 원인이죠. 특별 사면, 방면 이런. 그리고 일부 종교에서 보면 뭐 물고기 잡아가지고 멀쩡한 거 강에 가서 놔주고 이러면 방생. 생명의 계약과 그 위반에 대한 결과는 뭐냐? 중요한 거는 거의 죽은 거, 다 죽어가는 거. 어쨌든 곧 죽을 거.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단 1%라도 남아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아주 죽었어. 숨도 멈췄어. 인공호흡도 안 돼. 그냥 죽었어요. 뇌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고 그런 상태에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살렸다, 생명이다 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아주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다 죽어가더니 아니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재벌그룹. 옛날에 우리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돈 많다 뭐 어쩌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대명사처럼 네가 이병철이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돈 많은 사람, 부자 이러면 이병철로 통했어요. 그때만 해도. 뭐 반세기 전에만 해도. 그분이 죽어가면서 자기 재산 뭐 절반 준다고 진짜 뭐 자기 병을 고치라. 못 고쳤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지금 내가 시리즈로 동영상에 올리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안 보이냐? 왜? 첫 번째부터 마지막 질문까지 결국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그 말이에요. 24가지 질문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허락하셨냐? 한 가지 질문입니다. 결국은. 왜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 그 말.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게 하나님 아니야? 그건 지가 하나님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의 가슴도 모르고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행을 주고 고난을 주고 죽음을 당하게 하냐? 어쩌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결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호위반. 성경에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그냥 내가 영어 실력이 별로 없음에도 복수 표현이 됐어요. 죄, 허물 이런 게 아니고 죄들, 허물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혹시 지나가다 봤을 거예요. 펜스 같은 거 해놔놓고
노 트레스패싱이라. 침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죄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트레스패스했다. 신호위반이. 너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왔다. 죄들, 허물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는 죄가 흐르고 있는 세상이고 죄가 지배하고 죄의 대표자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에 휩쓸려 사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 세상의 코스를 따라 너는 걸음을 걸었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일을 했고 그들과 함께 숨쉬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그래서 죄다. 그래서 네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다. 생명을 받은 내용 그게 선물입니다. 계약 위반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물과 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뭐가 죄냐 하면 살아있는 게 죄고 숨쉬는 게 죄예요. 그래 그걸 갖다가 해보겠다고 최고로 발전시킨 게 종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줄 알아. 죽음, 멸망, 지옥. 국적은 바꾸면 돼요. 우리 미국 시민권 내면 그냥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죄인의 신분은 세탁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어요. 죽어서 가는 지옥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충분히 지옥의 삶을 살다가 죽지도 못하는 지옥으로 옮겨지는 걸 보고 저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 위로하기를 죽으면 되는 줄 알아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 그래 성질 급한 사람은 미리 자살하고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나마 위로를 받으면서 여유만만하게 그래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자 그러다가 죽고 중요한 거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옥은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생명의 선물, 죽음에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죽을 뻔하는 거 살려줄 수 있어요. 거의 죽을 위험에 처한 거를 조금 연장시키거나 막아주거나 혹은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은 것은 안 돼요. 지금 이 땅에서 고난도 죽음도 질병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것들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해. 그런 초월하는 삶을 살다가 이걸 다른 말로 하니까 세상과 코드를 맞추지 않고 세상이라는 코스를 내가 걸어가지 않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코스라고 돼요. 코드라고 되어 있고 그럴 필요 없이 살다가 영원한 낙원으로 옮겨지는 신분이 부여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생명의 선물입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파도 타기를 즐기면서 조금 더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조금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자의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짧은 성경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사이에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생명, 죽음, 속죄, 모든 것들 이 세상이 왜 그래? 뭐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에 보면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러는데 이 세상이 왜 이래? 그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미국이기 때문에 받는 특별 혜택이 있고 미국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이기고 초월하는 능력 누가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아니, 누린다는 말은 뭔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선물로 누가 이런 것을 받았는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왜 오고, 언제부터 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된 성경이 짧지만 예배소서 2장 1절, 2절에 다 있어요. 너는 죽었다. 1절에 보니까. 왜 죽었냐? 트레스패스에서 이랬어요. 침범, 위반, 그리고 죄들 때문에 너는 죽었다. 이유가 뭔고 하니까 전에 니네가 하던 짓이 하던 행동이 걸어가던 그 길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를 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에 나쁜 세력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물음표가 없는 인생을 선물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답은요, 모른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그 단어는 질문이 안 되는 질문이죠. 어떤 질문도 조건도 존재할 수 없는 걸 보고 절대, 완전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물음표 속에서 살다가 왜 가는지도 모르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하여튼 가야 돼요. 원인이 뭐냐? 죄와 허물이다. 진행은 불가항력적 휩쓸림, 파도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진행은. 결과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선택도 안 된다. 인간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한계는 죽음이 결정된 사항까지는 바꿀 수 있어요. 결정된 상황에서는 감옥에서 꺼내주기도 하고 사형 직전에 뭐 밧줄을 거두기도 하고 뭐 사약을 받기 직전에 뭐 어명이요 이러고 이제 거두고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죽은 후에 이미 죽었어. 완전히 시체야. 전적 타락. 그 상황에서 살리셨다.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거기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너는 죽었는데 시체인데 살아났다.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감사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 근본 의미는 신분이고 생명이고 생명의 출발이 감사와 찬양이다.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초월하고 그대로 두는 것. 그게 세상과 코드를 맞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이나 길을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장할 수 있는 그걸 선물로 받은 인생,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혹은 소중한 사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아야 돼요? 뭘로 알아야 돼요?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뭐 물속에 담갔다 꺼내서 결과를 봐야 돼요? 우리 코비드 검사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콧구멍 찔러가지고는 뭐 줄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렇게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있구나. 아멘.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구나. 아멘.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세상의 흐름은요.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볼 때 그 흐름이 보일 수가 있고요. 그걸 바꾸려면 구원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 선물을 그저 받았어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랑할까 봐. 그 큰 걸
지가 뭐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라도 1등 해가지고 줬으면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자랑할 거니까 자랑 못하게 하려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어요. 나를 살린 것을. 자랑 못하게 하려고. 만세 전에 택했다. 창세 전에 너를 불렀다.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물이고 누림이고 모든 것이다. 아멘. 그게 바로 나다. 음.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실을 자랑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과거를 살펴보고 나의 현재를 돌아보고 나의 미래를 기뻐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며 나를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동행 역사 함께 하심이 이제는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선교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